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교회에 모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교회조차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혼란과 이 환란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가, 그 구원의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의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10절 말씀에 영영한 희락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우리 안에 영영한 희락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천국처럼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남부럽지 않게 좋아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풍족하고 평안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때론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날마다 사막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말할까요? 어리어리한 좋은 집을 말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할까요? 시편 84편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 안에 주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의미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넉넉히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구원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도의 무릎이 떨리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의 두 손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 구원의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두 손으로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약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